할렐루야.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8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7번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을 향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형제지간에도 얼굴을 붉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지요. 사실 직장에서 일이 힘든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땐 정말 직장이라는 곳이 지옥과 같은 장소로 느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은혜 받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10계명의 내용 중에서 절반 이상을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한 계명으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들을 잘 지키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 방법으로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 뭐냐면 존중입니다. 존중.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하고 상대방이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가치 있고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7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도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지나가는 여성을 보면서 음흉한 눈으로 쳐다보고 음란한 생각을 했다면 간음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었으면 그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이 왜 죄가 될까요? 여러분, 음욕이 무엇입니까?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하지 아니하고 쾌락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음욕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성별이 다른 상대방을 보면서 그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 사람을 귀하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여 저 여성을, 저 남성을 부분적으로 평가하고 쳐다보는 것, 간음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비인격적인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죄와 비슷한 중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에서 살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체를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화를 내는 것, 즉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경멸하고 부정하는 것이 살인인데, 간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인격체를 전체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쾌락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 그것도 살인과 같은 범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무서운 간음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이 간음죄는 가정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간음죄는 상대방을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상대방을 평가하고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에서는 이 간음죄가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아내분들에게, 여성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 계시는 남편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보니 여전히 멋있고 남편의 얼굴만 봐도 여전히 마음이 설레이고 그냥 여전히 남편의 모든 것이 다 좋습니까? 아니면 남편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움이 있고 못마땅함이 있고 때로는 꼴도 보기 싫을 때 있으십니까? 만약에 옆에 계신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간음죄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것은 남편을 통하여 내가 행복해져야 하는데 남편을 통하여 내가 뭔가 얻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남편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남편을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귀한 인격체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셔야만 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은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아내분들은 남편의 종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이상한 생각으로 흔하게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성분들이, 아내분들이 천사와 같이 행동할 것을 늘 기대하며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내분들이 밖에서 힘들게 일을 했어도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집안에서는 무조건 웃어야 하고 인상을 쓰면 안 되고 맛있는 밥을 차려줘야 하고 집안일을 잘해야 되고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여성분들이 더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여성분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졌고 또 실제로 남성들보다 여성분들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분들은, 아내분들은 굉장히 많이 참고 있는 중입니다.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을, 아내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아내분들은 슈퍼우먼이 아닙니다. 남성들의 종이 아닙니다. 가정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음란한 행동으로 간음죄라는 것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나의 유익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기쁨을 위하여 아내의 존재를 이용하거나 남편의 존재를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전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가야 해, 좋은 직장 가야 해, 좋은 집을 사야 해, 이렇게 무리하게 강요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간음죄입니다.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섬겨줘야 하고 사랑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보여주기식의 자녀의 성공을 통하여 부모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도 자녀를 비인격적인 도구로 이용하려는 간음죄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음죄의 모습은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존중하고 섬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우리들은 절대 순종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혹시 나의 이익과 나의 소원과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한다면 그것 또한 무서운 영적인 간음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웰튼교회 성도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상대방을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이웃들, 내 직장의 동료들, 내 가정의 가족들, 내 교회의 식구들,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지 마시고 그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속하고 있는 공동체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간음죄를 짓지 말라. 이 계명을 잘 지키며 살겠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며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하여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